애굽과 맹약한 패역한 백성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애굽과 명약을 경고함이고요. 8절에 14절은 패역한 백성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15절에 17절은 심판을 면할 길을 제시하심입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이여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자식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들과 맹약을 하고 동맹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아라고. 그들이 이렇게 개교를 베푸는 거. 그러니까 그 강대국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 가지고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 개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강대국, 특별히 애굽과 맹약을 맺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바로의 세력, 바로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침략해 옴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낸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것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피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그 그늘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애굽의 이 소안과 하네스는 유다의 가장 가까운 도시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의 그 궁전이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 사신들을 보낸 거죠.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되게 하지 못한다.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서의 그 위상이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수르 군대였죠. 아수르 군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하게 하고 애굽을 이렇게 패망케 했기 때문에. 근데 유다는 돕지도 못하고 유익도 주지 못하는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수치와 수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 짐승들 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스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귀와 약대에 보물과 재물을 싣고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매우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통과해서 무릅써서 애굽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7절에 그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들이 많은 그 보물과 또 재물을 싣고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은 그들에게 헛되고 무익한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그랬는데, 라합은 오만, 거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오만하게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는 유혹하는 기생처럼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절대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기생에게 빠지면 유익이 있어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죠. 8절,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원히 있게 하라. 백성에게 서판에 기록하라. 뭘 기록하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서판이라는 것은 넓은 판자죠. 넓은 판자에다가 큰 글씨로 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읽기 쉽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다가도 기록하라. 책에다가로 기록한다는 것은 후세에 남겨서 하나님의 심판 때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 백성들은 패역한 자식들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10절에 보면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선지자들, 선견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선견하지 말라.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들은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귀에 거스려요. 거슬리고 가책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복 받는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복받고 잘 된다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누가 하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누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매우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저도 많이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아주, 여러분의 마음을 탁탁 만져주는 말, 예? 귀에 듣기 좋은 말,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런 말과 같은 위로의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 될 수 있으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물론 이제 어떨 때는 때로는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전하고 바른 길을 가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누가 싫어해요?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도 그런 말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겁대요. 말씀이 너무 무겁고 너무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부담이 된대요.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나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처럼,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좀 들어보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달라는 것은 거짓된 걸 보이라는 거죠. 거짓되는 걸 보이라는 거. 이 바른 길을 버리고 척경에서 돌아서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든지 이렇게까지 강팍해져 있습니다. 아니 대놓고 요즘 그냥 대놓고 선지자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유명한 선지자들이요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해요. 톱으로 켜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거스리고 막 가책이 됐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12절 14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게 갑자기 임하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경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하는 게 갑자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는 것처럼.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그 지하 식당도 예고하고 오면 다 치웠겠죠. 예고 없이 오니까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워놓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망치로 탁 부숴버리죠. 이 그릇 같은 거, 사기 그릇 한 방 때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벗어줍니다. 물들 만한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종악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기회를 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나중에는 아예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견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경고하는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십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계교를 꾸미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면 거기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그랬습니다. 막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큰일 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네, 이게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애굽을 의지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원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16, 17절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도 원치 않고 우리가 도망하리라. 이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아수르 군대니 바벨론 군대가 다 쳐들어와도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빨리 도망하지만 그들을 뒤를 쫓는 자는 더 빠르게 달려와 가지고 그들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이 도망치고 5사람이 꾸짖으면 다 도망한다.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같이, 사마리아 기체같이 아주 적은 무리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에 서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됐냐,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망하게 됐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환난을 피하려고 하고 말을 타고 도망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땅을 떠나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빠르지 못하겠어요? 훨씬 더 빠르고 강한 자들을 붙여가지고 뒤쫓아와가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아무리 작은 세력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자기 아무리 인간 방법으로 아무리 별수를 다 쓰고 자기가 그것을 피해보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여 의지여 손들고 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 안에서 안연히 조용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주십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라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에서 세상을 의지하는 죄를 더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받아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수치를 당하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헛된 것에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큰 넓은 판에다 새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게 하고 책에 기록해서 변명할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만하고 완악한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죄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선견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신 바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말 해달라, 위로의 말 해달라, 듣기 좋은 말 해달라,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자기의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길,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그걸 잘 된다, 복 받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니, 말씀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복, 땅의 복, 막 무슨 복 다 빌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들 보면 복을 빌어주는 거 보면 막 곧 하늘에서 복이 떨어질 것처럼 복을 빌어줘요. 저는 그런데 그런 기도 잘 못해요. 저는 솔직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복을 빌어줄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가가지고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복이 임해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복이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때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면서도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것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겠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이걸 피해 보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조용히 잠잠히 신뢰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에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큰 널판지에 써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경고를 하고 책으로 써서 나중에 변명할 수 없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성전교사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이 핍박을 하고 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무너지는 담장처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망치로 부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잠잠히 조용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도망한다면 더 빠른 원수들이 와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갈 것이고 그들은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판의 경고를 받을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의 경고를 잘 달게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조용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